행동으로 옮긴 사랑, 그런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이따금 사과의 말을 하면서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거기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을 잘 보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바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4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여기 마음이 굽은 자가 나오는데 벌써 행동을 해버린 것으로 간주해요. 마음이 굽어 있으면 행동도 굽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마음이 선한 것을 품고 있다면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시작했는데 걸림돌도 있고 막힘도 있고 거절도 당해요. 그래도 끝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역대상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는데 즉위식이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왕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가 약 15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고 긴 세월 준비를 시켜서 나이 30에 왕이 되었다고 사무엘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면 못할 게 없죠. 지금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의 제약을 받지만 과거의 왕은 그의 말이 법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 제일 부러운 것은 공군 1호기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5겹, 6겹으로 경호를 서주죠.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특권을 누리지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대통령이 뭔가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사인이죠. 미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 채무가 쌓이는 것이고 무역 불균형을 깨지 않으면 미국은 망한다, 이런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통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1차적으로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가 평상시에 마음을 가졌던 그 한 가지 일을 그가 추진했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초기에 쓴 시로 보이는 것이 시편의 몇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시편 18편에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쓴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쓴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사울에게 건져주신 그날 쓴 시가 아니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그 인자하심은 뭐죠? 왕을 지켜주는 것이고 기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는 다윗 왕조의 즉위식에서 반복되어서 사용된 시라고 합니다. 열방이 기름 부은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시온, 예루살렘에서 높임 받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2편 6절을 앞에 보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 20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그 초기 왕정 상황에서 연결된 승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성전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떤 원수도 왕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20편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왕이 된 것은 하늘 권세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왕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기본만 되면 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와 다윗과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마음에 품으면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이 일은 끝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움직였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죠. 온갖 지휘관들을 모으고 제안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그는 지시하듯 말하지 않고 두 가지 조건이 되면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온 회중이 좋게 여긴다면 옮기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도 하나님 싫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다 그랬어요. 옮기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국민들을 모을 때 형제로 부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나오도록, 기럇 여아림으로 오도록 초대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으나 나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왕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3절 이렇게 말하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시대에는 궤를 이방에게 뺏기기까지 했어요. 그 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 궤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해서 그때는 그랬죠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이전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 지금 일어난 일은 이전 정권의 잘못 때문이다. 바이든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정권을 잡으면 이전 정권에서 잘못된 정책을 해서 지금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지도자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겸손이며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위대한 리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남을 말하는 그것은 지도자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 그런 정신을 배우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신중하게 제안을 했을 때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협력을 얻었습니다. 애굽 시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위에 하맛어기가 나오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대표단이겠죠. 사무엘하 6장 1절에 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와 같은 의미로 애굽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백성들이 모였다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실로에서 떠난 그 법궤가 에베네셀, 그 다음에 아벡,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를 거쳐 지금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 것이 다윗의 제안이었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환호하며 이 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모세율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저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자기도 수레에 실어서 옮길 때에 웃사와 또 한 사람이 수레를 끌게 되었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어요. 그래서 웃사가 궤가 깨지면 안 되니까 잡았는데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죠. 역대상 13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좌절한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아무리 좋은 일이면 뭐해,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못해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죠. 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가드 사람 집에 보관되었는데 3개월 동안 그의 집과 소유에 큰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뒤늦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보니까 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그림에 보시는 대로 제사장이 궤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통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이제 궤에 메어서 그렇게 옮기면 되겠다 하고 재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궤를 둘 곳을 찾고 장막을 치고 궤를 다윗성으로 올릴 때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지냈고, 궤를 맨 자와 모든 노래하는 자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도 배 에봇을 입고 움직였습니다. 해가 들어올 때 악기를 힘있게 연주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선한 일도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안 되네, 사고가 났네, 그럼 안 하지, 난 평생 안 하지.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저희도 2000년도에 선교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때 장례식 갔다 오면서 선교사 파송하지 말아야지, 사고 났는데 무슨 선교사 파송을 해, 그렇게 한 10년 이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안 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왜 없어요?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 2번 당했어요. 그럼 신방 안 가요? 교통사고 당해도 신방은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해결을 볼 것이고 할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마음이 꺾이면 못한다, 안 한다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궤를 갖다 놓고는 너무 좋았지만 마음속에 무거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궤는 장막 위에, 장막 속에 있어요. 천막 텐트 안에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건축하면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건축하는 걸 거절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거절해요? 그럼 못하는 거지 뭐 하고 뒷전 빕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어릴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이죠.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고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궤를 옮기는 것, 재차 도전하는 것, 백향목 궁에 사는 자기에 비해서 궤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 머무는 것이 불편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이 뭔가, 그러면 준비를 해주면 되겠다 하고 움직이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건 다윗의 구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아들 때 성전을 지은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의 소원이 예배예요.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27편 앞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아름다움을 은혜로움으로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다. 나는 왕이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 있는 것을 나는 사모한다. 나는 예배를 원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싶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것은 궤를 옮기고 성전을 짓는 데까지 영향을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고 대답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왕이 된 후 그의 마음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좌절했으나 또 한 번 도전하고 성전 건축에 의사를 내비치다가 거절당하자 모든 준비를 해주고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밖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목사님 그거 몰랐어요. 몰라서 못 갔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 알았잖아. 왜 몰랐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앞은 마음을 말해놓고 뒤는 행위를 말해요. 마음에 들어오면 행동이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몰랐던 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추억을 아이들이 좀 가져야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할 얘기가 있어요. 저희도 애들을 만나면 어디 여행 갔던 거, 같이 산을 올랐던 거, 낙엽을 밟았던 어떤 도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막내는 그때 그 여행 갔을 때 그게 학원 다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행 갔을 때 생각하고 자기가 그걸 이겨냈다, 이런 얘기도 해요. 5월달이면 강사들이 와서 애들 더 잘하기 전에 좋은 추억 좀 새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동 크게 받았어요. 이번 여름엔 가야 되겠다. 7월 되니까 또 바빠. 그래서 5월 달에 가야지 생각은 했지만 7월 달에 안 가고 8월 달도 안 가요. 그런데 애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생 때 가자 그러니까 애가 안 간대. 그래서 아이하고 어디 1박 2일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수련회만 많이 갔어요. 아이하고 추억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하고 만났을 때 아빠가 5월 달에 생각은 했었어. 근데 못 갔어. 애는요, 나는 아버지하고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언제 나 한 번 안아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 움직이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사랑하면요, 지혜의 혜택을 봐요.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지혜가 만나줘요.
그래서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과 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은 하는데 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건 지혜를 좋아한다고 마음만 먹은 거지 지혜를 찾지 않은 거죠. 지혜를 사랑한다면 지혜를 찾았을 것이고 지혜를 찾았다면 충분히 지혜의 혜택을 보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속에 이렇게 적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기 힘들어요. 한 주간 듣는 말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주 연속 철로역정 한 권을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것에 10분의 1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좋은 설교라고 듣고 기분이 좋고 가벼워서 집에 가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개 숙여요. 그러니까 1부, 2부 때 예배 분위기가 막 무거워가지고 뭐 움직이라 그런다.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해. 나는 안 움직여.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들릴 수가 있죠. 다윗처럼 창의적으로 한 것도 복을 받지만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피아라는 찬양 단체가 있어요. 피아가 뭐야? Faith in Action이에요. 행동이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말하죠. 노래만 하고 행하지 않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찬양단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피아.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들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얘기할 때 경건은, 진정한 경건은 5시간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한재신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홈리스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채워주고 멕시코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막 그런 사역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거는 어머니가 김동래 권사님, 우리 오긴교회를 섬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시다가 오시면 꼭 우리 교회 오세요. 몇 시간 기도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중요해요. 쟤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밥 한 번 사줄 마음이 없고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형이 먼저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애 데리고 대학생이 3명인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형수님 만나갖고 장학금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일은 많이 해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그 필요를 보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필요를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경건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많이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함에 비해서 당신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회가 개선되고 자살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격려받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부분에 저부터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섭게 경고했죠. 이런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병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여러분 집에 옷 많죠? 옷이 입을 게 없는데 너무 많아. 5년 이상, 아니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좀 구딜 같은 단체다가 보내요. 그 그냥 안고 있으면서 계속 옷이 입을 게 없다 그러지 말고 구딜에다 좀 보내요. 저희 집에서 막 제 아내가 제 허락도 없이 막 보내가지고 제가 뒤져보려고 그러다가 아유, 아내에게 그 정도 권한은 있지 하고 제가 안 받지만 거기 제가 좋아하는 옷 몇 가지 있는데 3년째 안 입은 옷이 있어요. 보내야지. 누군가 입을 수 있다면 보내줘야죠. 먹을 게 들어오면은 그냥 그걸 다 먹지 마세요. 그럼 몸무게를 어떻게 감당해? 먹을 게 있어도 조금 마음을 좀 억제하고 좀 덜 먹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매번 이 몸무게를 달아보고 하는데 여러분 운동보다 먹는 게 중요해요. 조금 덜 드셔야 돼요. 덜 드시고 덜 드신 그거를 앞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경건이라는 것이 삶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직장생활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생활에 복을 주시죠. 군병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월급 적었어요. 그래도 족한 줄 알고 군인의 역할을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죠.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종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종교예요. 마음이 강조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철로역정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문의가 그리스도인인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세속현자, 세속현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허풍선은 말만 하는 사람, 두 마음은 마음이 갈린 사람이에요. 돈사랑은 돈에 항상 기준이 꽂혀 있어요. 무지는 천국 입구까지 갔다가 묶어가지고 딴 데 던져버리잖아요. 무지는 통행증이 없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존 버년이 썼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 제대로 믿지 않거나 믿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고성이 강한 책이 철로역정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누가 천국에 갔어요? 신실, 크리스찬, 소망. 이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엎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고 마음에만 믿음이 머물지 않고 삶으로 풀어낸 이들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낙원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나왔어요. 오늘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돌고 돌아서 교회 이렇게 왔어요.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까?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이웃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어떻게 직장생활 좀 잘해볼까? 행동으로 풀어내야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